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짊어져 내 주를 향한 사랑은 그 신뢰가 사기로져가 이곳에 장막이로 이곳에 비치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짊어져
부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리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전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참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에 하늘에 계시리니 아버지 영광 찬양해 그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그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에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영광 찬양해 이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그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을 그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을 그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 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별된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이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서 온 세계 위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자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한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세계의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아버지 주 볼 때까지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찬미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을 약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로 한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모여 싸우니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통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 세상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날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 속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시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저희들 삼아 주셨기에 저희들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음에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들의 정보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온전히 올려드리는데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섞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날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싸며 나 순종하며 주자를 우리가 만나네. 사랑한 비가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너의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마나해.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종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영하 1도, 밖에 나가보니까 좀 많이 추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독감까지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2개 있는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나란히 붙어 있지만은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디모데 전서는 목회 경력이 짧은 젊은 목회자에게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써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 서신을 쓴 시기도 약 4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디모데 후서는 약 4년 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1차, 2차, 3차 한꺼번에 나온 지도는 없어요? 됐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정도 되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1차와 2차, 3차 전도행을 떠났는데 AD 47년입니다. 1차 전도행요. 1차 전도행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 AD 47년 어느 날 초라한 나그네 차림의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의 오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루스트라는 곳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버가를 지나서 안디옥 1차 전도행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트라로 왔는데 그들이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죠. 전하고 난 후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가 걷게 하도록 하죠. 이런 놀라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기적에 깜짝 놀란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흥분하느냐? 그들은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신들이 인간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경배하려고 하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자세히 주목해 보니까 아주 준수하게 생기고 온화한 기품을 가진 바나바는 아마 제우스 신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울을 보니까 작은 키에 머리는 다 벗겨지고 조금 볼품은 없지만 언변이 워낙 뛰어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바울은 분명히 제우스의 전령의 메신저인 헤르메스일 것이다 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허메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오고 꽃다발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달려오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겨우 군중들을 뜯어말려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죠. 그때 마침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버가를 지나서 안디옥, 이고니온을 지나올 때 그렇게 극렬하게 대적을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루스트라까지 쫓아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선동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 속았다는 군중들이 이제 증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의 다 죽은 걸 확인하고 성 밖에다 던져버리죠. 하지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바울이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고는 또다시 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고 있는 그 모습을 깊은 감동으로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치리라 라고 결심을 하였으니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티모시라고 하죠. 디모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난달에 봤던 오바댜 선지서를 봤는데 오바댜 이름의 뜻과 똑같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며 아버지는 이방인인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처녀가 이방인 청년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거나 가문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처녀의 가족은 더 이상 유대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아마 이 소아시아 터키의 작은 마을인 루스드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어머니 유니기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잘 교육을 시켜서 믿음이 좋고 신실한 청년으로 키우죠. 마침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의 동행자로서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그 일생 동안 스승이요 영적 아버지인 바울 곁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와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AD 한 58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죠. 그리고 수많은 주위에 개척했던 교회들에서 마련한 연보, 기부금이죠.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왜 체포됩니까? 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죄를 씌우고 체포했을까요? 이방인을 하나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목으로 붙들어서 로마 총독에 보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감옥에 2년간 구금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 재판을 받겠다 호소를 하니까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그때가 AD 한 6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호송이 돼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가택연금이 됩니다. 2년 정도 구금이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라는 것은 만 2년을 2 whole years,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감옥이 아니고 his own rented house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렌트하우스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다 만날 수가 있었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라고 사도행전 마지막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택연금을 2년 동안 가택연금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죄가 아니거든요. 유대 종교법에 가는 거지 뭐 죄를 인정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석방이 됩니다. 그때가 AD 62년경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는 새 집에서 2년 동안 모든 사람을 영접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후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4차 전도 여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3차 전도행이 끝난 후에 4차 전도행을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청년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라 라고 목회를 부탁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목회에 관한 지침서를 보낸 편지가 AD 63년경에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이죠. 이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가 아니고 석방이 돼서 자유의 몸으로 석방이 됐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AD 64년 7월 18일입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로마시의 70% 정도가 불타버리죠.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전 세계 수도라고 볼 수 있죠. 이 로마에 이 계획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인슐라라고 하는 4층, 5층 정도의 공동주택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불이 나도, 화재가 나도 그렇게 막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사정도 아니었고요. 거기에 100만 이상이 되는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문들이 많이 돌았다고 해요. 네로 황제가 자기의 정원, 큰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10,000평 정도 되는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이 찾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베이커리, 빵가게에서 기름이 튀기면서 그게 화재로 번졌다. 그 빵가게 주인이 바로 초대교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문도 돌았고, 아무튼 분노에 가득 찬 로마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니까 이 성난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고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의 황제로 봐서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불렀지라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네로는 크리스찬들을 체포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4차 전도행을 하는 도중에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택연금이 아니고 로마의 지하 감옥인 마메텐이라는 지하 감옥에 구금이 되죠.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곧 사형이 집행될 것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순교를 앞두고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AD 67년입니다. 로마 화재가 AD 64년에 일어났고 그 3년 사이에 제1차 기독교 박해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써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써보내고 약 6개월 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참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디모데후서를 쭉 묵상하면서 읽어 내려갈 때 그때 당시 편지를 써내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심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저도 좀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유서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진솔하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간절한 심정이 담긴 편지일 것입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존의 설교 형식을 피하고 서론, 본론, 결론, 첫째, 둘째, 셋 이걸 피하고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눈물로 쓴 마지막 유서와도 같기에 하나의 간절한 편지 형태로 풀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도록 내 마음은 기쁘구나. 왜냐하면 너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내 모친 유니게의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이 너희 심령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단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감사하도록 받도록 하려무나.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서도 아니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며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란다. 이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이며 주님이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부족한 나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 바로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야. 디모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동안 나에게서 들었던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너에게 부탁했던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나를 알고 있는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들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오네시모로 형제는 내가 이렇게 사슬에 묶여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가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서 격려해 주곤 했지. 너도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아낌없이 많은 봉사를 했던 오네시모로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단다. 2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약해지지 말고 항상 강해져야만 한단다. 또한 그동안 나에게서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도 부탁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리라고 믿는단다. 디모데, 병사로 군대에 복무하는 자가 자신의 삶에 얽매일 수 없는 것처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기에
사도인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십자가의 군병이야. 왜냐하면 주님의 군사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야. 또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가 규칙을 지키며 경기하지 않는다면 실격 처리가 되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사역하기 바란다. 그리고 밭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추수 때에 추수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그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며 헌신하는 자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이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기나. 그러면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사도인 내가 택함받은 성도들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바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들도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이란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과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은 언제나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약속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야. 디모데야, 너는 성도들이 이단 교리를 전하는 자들과 서로 변론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경고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이단 교리를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야. 그러려면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이 인정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힘쓰도록 해라. 망령되고 헛된 그릇된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둥, 물 건너갔다는 둥 터무니없는 궤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단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든든한 반석과도 같아서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자가 없단다. 디모데, 너는 내가 이전에 말했던 질그릇 예화를 잘 기억하고 있겠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지. 그런데 이 중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는 예화 말이야. 이렇게 수많은 그릇 가운데서도 정작 쓰임을 받는 그릇은 비싼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인다는 것이다. 디모데, 너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청년 때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순결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힘써서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하려무라. 그리고 목회를 하는 도중에 쓸데없고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고 인내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해라. 혹시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있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훈계하도록 해라. 그러면 말씀을 거역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회개하도록 하실지 모르는 일이야. 혹시 그 사람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지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란다. 3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항상 마음에 새게 되어야 할 것은 마지막 때 고통을 당하는 때가 꼭 이르게 된다는 것이야.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인정이 없으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남을 모함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말세에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울 것이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외모로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될 텐데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도록 해라. 그들 중에는 나무점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는 자들이란다. 그들은 먼 옛날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라는 거짓된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심령이 부패한 자들이요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야. 디모데, 이전에 내가 세 차례 전도행을 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던 일도 너는 분명히 보았던 증인이었지.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이 살려주셨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세에는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질 것이고 진리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속이려 들 것이며 이때 많은 믿는 이들도 속아 넘어질 거야.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럴수록 너는 나와 함께 사역하던 동안 나에게서 배우고 확신했던 일에 힘써 거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잘 알고 있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귀한 책이라는 것을 말이야. 또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도록 해라. 그러기에 성경은 방황하는 이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경이야. 4장, 디모데야, 마지막 그날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너에게 엄하게 명령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파하도록 해라. 범사에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권면하도록 해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의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만을 채워줄 거짓된 선생을 두어 이단교리나 거짓복음과 비진리에 미혹되어 따르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나는 온전히 쏟아 부어드리는 구약의 제사인 천지와도 같이 나의 온 생애가 벌써 다 부어졌고 세상을 떠날 시각이 점점 가까이 온 것 같구나. 지금까지 사역하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단다. 그러므로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그날에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단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시는 면류관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하루빨리 나에게로 왔으면 한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멀리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단다. 지금은 오직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려무나. 마가는 나의 사역에 유익한 제자야. 그리고 지금 여기 로마의 지하 감옥이 너무 추우니 드로아에 있는 가보 형제 집에 맡겨두었던 내 겉옷과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이 있다.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심하게 대적하며 나에게 많은 해를 입혔던 자이니 그 사람을 조심하도록 해라. 내가 처음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법정에서 변명할 때 나를 변호해 주지 않고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지만 그들을 지금 탓하거나 원망하고 싶지는 않구나.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곤 했지. 이렇게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기에 험난했던 지난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단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기를 기도한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야, 주 안에서 함께 일꾼된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피모에게도 안부를 전해주게나.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기 바라며 이만 줄인다. AD 67년 어느 추운 겨울 아침에 바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지 약 6개월 후인 AD 68년 이듬해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고 맙니다.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사모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7절 8절 본문을 함께 봉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오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서만 사모하는 모든 자기랍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사업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정훈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코로나 유행이 재차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서 우리 형제 자매 분들에게 더욱더 용기와 소망을 줬으면 좋겠고요. 위로하는 말도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빨리 멈춰지도록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 계신데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사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